학사 에스라가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모든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즉,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소홀했던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단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또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수많은 일들, 수많은 구원의 역사, 용서의 역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험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았고 공감했으며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진정한 부흥은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우리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부흥일 수 있겠으나 진정한 부흥은 영적인 상태가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지도자들만 노력하거나 혹은 평신도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노력과 평신도의 헌신들이 모여져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아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진정한 부흥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경험하는 것,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땅이 경험하는 것, 우리의 자녀손들이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날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 200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도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했을 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뭐 전사님이 먼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먼저 합시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시다 라는 분위기가 돼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흥의 첫 시작, 부흥의 주역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에, 그리고 또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자녀손들도 다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명절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참 평안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명절 연휴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모든 삶을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 페르시아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달라고,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인도자이심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 레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들의 후손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다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은 인도자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손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자, 인도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생기고 잘났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섬김받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언약 맺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고 또 너희를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 너희를 축복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약속들을 다 지키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것이 성실하게 지켜질 것이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만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도, 또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하늘의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부흥의 은혜가,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